오늘은 룻기 1장 7절로 11절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다 같이요.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큰 축복 받으십시다. 시작. 주의 큰 축복을 받으십시다. 마스크를 껴서 얼굴이 분간이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예배 중에 또 우리 최혜민 자매님, 어머님 또 사모님도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오늘도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 시작.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됩니까?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지는 것은 영적 추락, 영적 파멸, 영적 죽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그를 추종하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려면, 이기려면 우연히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영적 전투력, 그렇죠? 전투력, 영적 자세, 합당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은 요새 한국에 본국의 신문님을 보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마타도라는 말, 여러분 마타도라는 말 아시죠? 이 마타도라는 말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정치적인 세계에 쓰는 용어인데 스페인에 보면 가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스페인의 그 투 경기 있지 않습니까? 투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 불파이터 투호사가 검을 들고 함께 싸웠던 정수를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검을 찔러서 단박에 서로를 불시키는 그 투사를 스페인 말로 마타도르라고 하는데 마타도르란 말에서 마타도가 나왔습니다. 저 뜻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거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쓰는 모든 흑색선전, 근거 없는 그런 흑색선전을 지칭하는 단어가 마타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은 내년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권이 막 술렁이는데 저 말 요새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물어봅니다. 저 마타도라는 말이 그럼 정치권에서만 사용되는 말이겠습니까? 흑색선전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세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근거 없는 마귀의 갖은 유혹과 흑색선전, 저 마타도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우리가 영혼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마귀가 날리는, 세상이 날리는 모든 그런 영적인 불화살들, 시기, 질투, 미움, 낙심, 좌절, 그 수많은 불화살들과 집중 포화에서도 끄떡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 전투력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영적 무장이 돼야 되겠고 마땅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영성, 건강한 내면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면입니다. 내면의 모습들이 진짜 아름다웠고 한 사람도 안 하시면은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내면이 취해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축원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내면이 진짜로 아름답고 은혜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영성이 되려면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신중함이겠죠? 영적인 탁월한 감각이겠죠? 영적인 대응력, 촉감이 남달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나니까 정말 우리들의 고민이 이제 점점 몰려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촉감과 능력과 감각은 어떨까? 전투력 어떨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본문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갖춰야 될 내면, 그 전투력에 대한 실체를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 룻기 1장의 말씀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 가나안 땅에 덮친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 그 이민을 간 2주를 가는 그들이 그 땅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한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 즈음에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비보들이 날라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 집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나이든 시모 이 나오미는 결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결단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었고,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 이방인 여녀였던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쫓지 말고 너의 친정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권고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거부하고 마침내 나오미와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앞서 얘기했던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력, 영성, 건강한 영성이 꼭 갖춰야 될 두 가지 우리에게 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무쪼록 그 내면의 세계와 그런 영적인 의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짊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책임,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책임을 다한다. 자, 오늘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자신은 물론이지만 홀로 된 두 며느리를 향해서 건넨 말이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낸 결론의 말이 뭐였을까요? 8절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두 자부를 위로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도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지막 기원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이 내용에 와서 여러분, 이 모습들,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듯한 이 시모의 이 말과 이 자세와 또 그 나오미의 행위는 어떻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당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두 자부를 나이든 시모가 그들에게 위탁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아주 사랑 많고 어떤 결함도 없는 자상한, 마지막까지 살뜰히 챙기는 그런 멋진 사랑의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미에게서 연상이 되십니까?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 보이는 대목에 와서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마음을 좀 감동시키고 울컥거리게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어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맞다. 하나님의 딸의 모습 맞다.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책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마지막까지 사랑 많은 자상한 시어머니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오히려 무책임한 나오미의 모습이 성경에 클로즈업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과는 한참 먼 모습입니다. 저는 제 눈에 들어온 나오미의 모습은 그렇게 보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독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이제 책임진다고 하는 것, 이 대목에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행동은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가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 아주 거친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눌려서 그냥 그 환경에 놀란 채 도망가기 급급한,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말, 그 그늘 아래서 평안과 쉼과 보살핌을 받으라는 나오미의 말은 겉보기에는요,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한 아주 자상한 따뜻함의 시어머니 모습이 보여요. 축복에 키우는 그것을 더 짙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땅히 지어야 될 책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나오미 행동 속에서 훤히 보이는 겁니다. 실상이 반대란 말이죠. 자신이 지어야 할 두 며느리의 미래가 자신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면피,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뒷걸음질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각자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고 기원까지 해가면서 보내는 이 모습 속에 가만히 이 말씀을 냉정하게 앞뒤 문맥을 보고 분석해 보면 이 이야기는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얘기죠. 며느리들아,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돼.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모습이, 이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겁니다. 나오미의 심정은 누구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홀로 지탱하기도 어려운 밑바닥에 자리까지 온 나오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이 말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눈에는요, 어떤 큰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움직임보다는 당장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저 빈 광에 홀로 서 있던 그 모습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할 때가 많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녀의 시각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없음, 많고 적음, 이것이 그녀의 모든 결정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어떤 묵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이 뒷받침해줘야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두 며느리와 아마 함께 가자고 그랬을 겁니다. 애써 포장하면서 며느리를 친정을 보내는 모습이지만 결단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 속에는 안타깝게도 외적인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는, 거기서 낙담하고 거기서 좌절하는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무엇이 있고 없음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책임,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떻게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기쁘게 지고 살아가는데 있고 없고 보여지는 모든 것과 판단하여서 그걸 지고 앉는다면 그건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고 할 때는 보여지는 걸 뛰어넘는 믿음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진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나오미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처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데 우리의 시야가 머문죠.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현실과 상황과 현장에만 목이 메어 있어요. 그것만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미래와 향후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오직 그것만이 잣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1절에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1절 가운데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고 얼마나 갈등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거나 자기의 삶을 방향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제목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방법은 좋은 땅으로 가야 돼, 흉년을 피할 곳으로 가야 되고 한 즉시로 결정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 시각과 시선이 지금이나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참 이거 대단한 말이지만요, 누군가 살리는 말이지만요, 그 근거는 언제나 시선이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근본적 본질적인 영적인 것 하늘로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만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그 목회자는 오래 있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영적이 되겠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에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면 그 다음은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며느리를 설득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안간힘을 쓰는, 어찌 보면 안간힘을 쓴다는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부들에게 건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그 안에서 내면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패배의식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즉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나오미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 나오미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자보들을 보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보들을 보내는, 친정으로 보내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사지로 내모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발로였죠. 아니, 무슨 말을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시모가 아니라 신모 그늘에 들어가서 쉼을 가지라는 말은 참 듣기는 좋은데, 친정집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따져보고 나면 그건 영적인 죽음으로 가라,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향을 돌아간다는 거,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어렵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려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음의 모를 차이로 믿는 내가 사지로 내모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들, 모압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어릴 때 믿었던 모압의 여신 그모스라고 그러죠. 그모스, 오늘 말하면 세상이죠. 마귀의 수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했던 건요, 그 모든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나오미가 모르지 않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 여기에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어디로? 그 시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미 누가, 나오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 이것이 믿는 자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자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무책임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언제, 이 제안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 말입니다. 언제 나오미가 얘기했을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두 자부가 처음에는 시모의 제안을 거부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베들레헴 땅 가겠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같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중단을 시키고 나오미가 우정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 대목에 와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이런 분이 중직자고, 이런 분이 직분자고, 이런 분이 목회자고, 이런 분이 선교사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에 장로님 계시고 안수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모두 성도도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세상으로 가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거지요. 믿음의 방식 아니죠. 믿음의 행동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도리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먼저 믿은 자의 나오미의 말은 이와 같았는데 그 말을 듣던, 어릴 때는 이방인의 신 그늘에서 자랐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만 그 두 자부 가운데 한 사람, 누가? 룻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답답해요. 나오미가 정말로 생각했다면 누구들을,
그들의 영적인 생각했다면 이런 말은 못했습니다. 대신에 롯은 말합니다. 나오미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뒤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고백,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나오미가 그때까지 어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신실한 그 영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며느리들아, 두려워 말라. 아멘. 힘을 내라. 함께 하나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가자. 다 같이 가자. 믿음의 땅으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현실과 조건과 상황만 몰입한 채 가장 위험한 말을 내뱉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시모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까? 이게 믿음의 격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죽을 자리, 망할 자리로 내모는 아주 위험한 강요다. 다 같이 위험한 강요. 시작. 위험한 강요.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심하게 말하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천국 가서 내가 따질 겁니다. 아니 그때 왜 그런 불신앙의 말을 서슴없이 뱉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위로는 위로가 그러므로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설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까지 빼앗는 아주 섣부른 행동이고 그건 말의 유의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이 나오미의 뼈저린 이 실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오직 우리의 입은 믿음의 말만 가능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입은 믿음의 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진심으로 함께하자고 하는 격려의 말이 얼만큼 몇 퍼센트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이라고 말해놓고 났는데 듣고 나면은 그것은 절망의 말이었고 격려의 말인 줄 알았는데 듣고 나면 결국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결론만 주는 말이라면 그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방심하면 누구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인간적으로 멸하는 것 순간입니다. 제2의 나오미가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이 내면이 영적인 전투력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어디로 가시든 간에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책임지지 마세요. 영적인 책임, 믿음의 책임에 충실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라든가 내면과 자세와는 결별할 수 있는, 그래서 손을 잡아준다고 할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고 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잡아주는 모습과 잡아줄 때에 그 나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참으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말 되고 믿음의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독약 처방 주지 마세요. 감정에 같이 눌려서 서로 울고 불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세요. 한국의 시인 이정화의 조용히 손을 내밀어라는 시가 있는데 저기 보세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데워진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고 싶다. 그대여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렴.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하고, 그대여 이제 그만 낙담하고, 그대여 이제 그만 실망하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자. 주님이 길을 열고 계시다. 이게 진짜 잡아주는 것이죠. 같이 울다가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여러분 터졌죠. 마임에서 아시죠? 건물 12층짜리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그 산더미만한 그 무너진 그 모든 것들 속에 갇혀 있는데 참으로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건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게 외형적인 무너짐도 있지만 영적으로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심이 옹곳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한다는 말, 믿음으로 누군가를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가 취했던 행동에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모세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모세가 준수했대요. 어머니에게 자식은 다 준수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터치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고 갈대사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지엄한 명령에 3개월을 또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받고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모세를 담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리고 어떻게 역사를 끝까지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것은 믿음이었다. 진짜로 누군가를 손을 잡는다면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외형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은혜가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됨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다 같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책임을 줄 수 있는 제2의 나오미가 아니라 거듭난 나오미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같이 시작, 끝까지 하나님의 긍정을 쫓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긍정을 끝까지 붙잡고 쫓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방식이다. 아멘 하셨습니까? 네.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따른다는 것을 말리면서 했던 모든 행동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보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녀의 행적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삶과 거리가 먼, 그녀의 눈에는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합리성과 이성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뒷받침되거나 믿음이 안에 파운데이션이 안 될 때 그 합리성과 이성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마무는 극약 처방과도 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시모의 그 나오미를 향해서 자부들이 말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둬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 이 말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집을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치자. 언제 낳아서 언제 키워서 너네는 그때 나이가 몇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참 듣고 보니까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며느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지, 이 말장난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 지금 나오미가 재혼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으며 그분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꿈에 꾸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합리성을 가지고 며느리들 설득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워서 하는 말인데 들을수록 과간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 주변에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진짜로 합리적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진짜로 논리가 정의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이성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이 근거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은혜가 깔려있고 그것이 뒷받침되는 영적인 합리성과 영적인 이성이 있는 말이 진짜 살리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객관적인 팩트 이상의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그 힘과 능력과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말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원하고 그런 말들을 나누고 그런 말로 자랑하고 그런 언어로 우리는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한마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로 인해 마음이 아파. 저는 이 말 듣다가 콧방귀를 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누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위하여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자기의 믿음 없음과 자기의 영적으로 비성숙함과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이 미숙함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통하고 자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당신은 몰라요. 내로남불입니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을 치지 못난 자, 믿음 없는 자로, 매사에 부정적인 자로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 진짜 나오미가 취할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믿음에 충만한 어떤 이웃들은 아는데 정작 자신은 무엇이 진짜 아픈 것인지, 무엇을 진짜 아파야 되는지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 영적 의식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를 이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파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아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나오미의 부정적인 믿음, 빗나간 신앙, 여러분들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근거한 걸까요? 하나하나 더듬어 올라가면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듬어 올라가면 그 시발점을 우리가 본문에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언제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벌써 이 여인의 나오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면에서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전혀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죠? 자,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요 1절과 21절이요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뭔가 진짜 감춰졌던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 모든 경향이, 이 모든 나오미의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을 때에 두 자부를 그의 땅으로 보내고 하는 거기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을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가 흉년 때문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흉년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왔으므로 어쩔 수 없고 떠났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본인에 비해서 나중에 나왔어요. 그것이 아니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자,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압 땅으로 떠날 때, 우리가 떠날 때는 그 사람들은 그때에 가난한 상태였어요? 풍족한 상태였어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라란 말인데 넉넉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이 말라란 말은 가득하다, 넘치다,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압 땅을 떠날 때 흉년이 와서 끼니도 못 챙길 정도로 바다까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원래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흉년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는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넉넉함과 부유함과 그 모든 것이 더 감소될까 봐 하는 인간적인 그런 걱정과 두려움, 우리는 그걸 기우라고 하죠. 어리석은 두려움이 결국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었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까지 등지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누가, 나오미가 언제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누군가는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믿음의 관점을 보아야 될 문제인데 이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내가 가졌는 이 모든 넉넉함이 오히려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잃어버리지 않게 않을까 하는 그런 가진 자의 넉넉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같이 쓸데없는 걱정이다. 시작. 쓸데없는 걱정. 그것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자리, 영적인 자리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여러분 떠난 겁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떠난 겁니까? 버린 겁니다.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돌아봤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방을 정했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니까 모든 삶의 모든 패런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꼬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키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요, 전도서 7장 14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다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들 좋은 날에는요 기뻐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곤고한 날에는 도망갈 게 아니라 이 곤고함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파운데이션, 그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이시다. 주 안에는 오직 예만이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긍정을 쫓았다면 나오미는 어땠을까? 엘리멜렉이 과연 죽었을까? 두 아들들이 죽었을까 하는 퀘션 마크를 남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부정적인 나오미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때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가? 그녀의 마음이 바뀌는 동기가 가슴 아프게도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떠날 때도 넉넉했지만 더 잃어버릴까 봐 그런 어리석은 두려움을 떠났는데, 다 잃어버린 지금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이유가 아니라, 들어보니까 아이고 흉년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그래도 괜찮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 말 듣는 순간에 돌아와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결국 있고 없음, 넉넉함이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행동의 결정의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마이애미의 12층 무너져서 너무나 아까운 분들, 잠자다가 그냥 졸재간 거 아니에요? 5초 안에 무너졌다면요? 저도 그 광경을, 영상을 봤는데, 야, 정말 인생이 이렇구나. 평생을 쌓았던 모든 것들이 생명과 함께 하루속에 땅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넉넉하게 보이는 것들, 아주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보장할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10년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각은 그대로입니다. 저것이 양식을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으로의 접근과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씨름이 보여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파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이었느냐? 그 문제는 천국 가서 나올 만날 때 한번 간증 시간 갖고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흉년, 공경과 어림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영적인 베들레헴 꼭 지키십시오. 꼭 지키십시오. 서로 마주보시고 베들레헴 지키십시오. 시작. 베들레헴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작.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위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어렵겠지만, 죽을 자리가 가겠지만 하나님이 평상시보다 7배 되는 풀무 속에서도 건지듯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분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엘리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이것조차 잃어버릴까 봐 더 얻고 싶은 마음에 떠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자. 주신 분복 찬양하자. 그리고 영광을 돌리자.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제가 오늘 이 대목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까 생각했는데, 이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한국의 그 유명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이름이 뭡니까? 네, 저는 안 밝힐래요. 요새 이분이 노래 불렀던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정치인들에게도 막 이게 요새는 이제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도 이 노래 참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너를 위한 노래 가운데 이런 대목 있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상당히 이 가사가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황에도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나오미와 잠재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생각이 거친 생각이고 내 눈빛이 하나님 보기에는 불안한 눈빛이고 그거를 지켜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눈에는 나는 얼마나 위험할까? 왜 내가 그런 존재로 비춰져야 될까? 한번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는다 하더라도, 곤란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단코 내게 주신
믿음의 땅, 믿음의 자리, 믿음에 나가야 할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참으로 멋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다 같이, 미래는 미주수다. 변수란 말이죠. 늘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한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상수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요.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믿음에 선포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 승소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 앞에서 법정인 용어와 사실에 근거한 체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재판관을 잘 설득해서 자기가 무죄함을 밝히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는 아멘 하시면서 믿음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의 복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음의 언어만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나님 법정에 있는 세상 언어 꼭 갖고 들어가 보세요. 이성과 합리적인 예의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Get out. 거기는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그 자라야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6절에 세상에 나오미는 그렇게 세상적인 말을 계속 외치대는데 되풀이 하는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다 같이 아멘.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 강권하지 마세요. 거기 내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모습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세상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 같이 시작.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떠올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이런 현실 말고 이렇게 합시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또한 먼저 된다. 우리 다 먼저 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십시다.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던 로마서 4장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면서 오늘은 존 F 케네디의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낼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 했던 모든 연설 가운데 저 우주에 관한 가장 탁월했던 연설문은 지금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1962년 9월 1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에서 가졌던 연설, 우리는 그걸 스페이스 스피치, 우주 연설이라고 사람들 말하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We choose to go to moon. 우리는 달나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날 연설의 제목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달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묻기를 왜냐고 묻는다면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와 기술 수준을 정비하고 그 한계를 측정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도전인 동시에 뒤로 미루고 싶지 않은 도전이며 다른 일도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에 앞으로 10년, 다음 10년이 시작이 되기까지는 다 같이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그때는 이게 무미건조한 얘기 같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달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에 달에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룻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미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투력을 강화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어야 할 책임은 영적인 책임, 믿음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의 삶의 모토 삼아서 그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믿음의 깃발을 흔들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오직 그 길만이 모두가 다 영적인 달에 가기로 작정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승리합시다. 한 달 승리합시다. 7월이 더 활짝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